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이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시작.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장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허무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허무함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허무함으로 다가오게 된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인생 참 허무하다. 그게 참 좋게 다가오기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보답이 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내가 생각한 걸 얻었는데 그게 또 그 얻은 거에 반해서 내가 정말 이만큼 기쁠 줄 알고 이만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그렇지 않을 때 이런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무함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궁극적으로는 안 찾아오죠. 궁극적으로는. 안 찾아온다고 확신을 갖고 얘기해서 제가 사실 좀 당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이런 허무함들이 분명히 찾아오죠. 성경에도 보면 허무한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허무할 것 같은데 그 끝이 우리가 아까 고백한 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그 끝이 허무하지 않죠. 완전하고 온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되는 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특별히 오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기도원의 첩의 자식이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서자라는 서러움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정부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죠. 이방 이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어서 왕이 되는데, 이 아비멜렉의 이제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아비멜렉의 죽음을 보면, 또 그 서사를 보면, 아, 정말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거를 많이 느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굉장히 성공하고 왕이 됐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의 인생을 허무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곳에는 허무함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남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내가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어느 형편에 있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정말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비멜렉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에 대한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에 대한 허무함. 시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믿고 의지했을 때 돌아오는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로로 들어갔더니, 세겜 사람들이 이제 가알이라는 이 종의 아들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또 대항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어서 이스라엘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는데, 그 사회가 이제 3년 만에 틀어져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등에 업어서 이 아비멜렉과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기냐면 아비멜렉이 이겨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세겜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 중에 이 세겜 사람들이 의외로 가알이 이길 줄 알았더니 아비멜렉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멜렉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로 숨어요? 엘브리 신전 보루로 숨어요. 이 엘브리 신전은 뭐예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줄 알고 그 신전으로 숨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49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세겜 사람들은 평생 그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비멜렉을 통해서 세겜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 같았어요. 세겜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정말 최고로 강한 신인 줄 알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다 타죽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한 이제 벌을 받은 건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끝은 결국 다 이렇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허무함만 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돼갖고 그냥 이 자식을 우상 삼아서 정말 이 자식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자식으로부터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면야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죠. 예. 결국 우리는 영원한 짝사랑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수아지한테 지금도 생각하면 억울해요.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사랑해봤자 이것들을 딴 남자한테 다 갈 텐데. 가끔은 억울하더라고요. 그럼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예수님이 너가 집안에 있는 식구들까지도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예배하고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얻는 것은 허무한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었다가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했던,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근데 그분이 언젠간 돌아가시게 된다면, 제가 이런저런 장례식을 겪고 장례식장에서 참 제가 좋아하고 참 이렇게 따랐던 제 스승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이제 떠나보내면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분들을 내가 존경하고 따른 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장례식을 끝나면 사실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물론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얻은 것들은 있지만 그냥 그걸로 끝이 되더라고요. 뭐 한 1년, 2년 정도는 계속 뭐 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다 잊혀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했을 때는 결국 그것으로부터 오는 건 잠깐의 유익,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 그것은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사모한테 늘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연히 하나님보다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도 3번 강조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다음이야. 이거를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해요.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근데 이게요, 그냥 얘기 같지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 다음이다 너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먼저죠. 자식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없어요. 자식 이겨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이겨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뭐 남편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존재들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 여러분 결국 거기에 남는 건 험함밖에 없어요. 그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애썼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애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나에게 그대로 보상이 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지만 내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한테도 그렇게 잘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이상으로 잘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올무가 돼요. 믿었던 분인데 배신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 배신자를 죽여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믿었습니다. 이건 제 발에 제 발등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결국 보면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에 내 발등을 찍혔지 절대로 하나님한테 발등 찍힌 적은 없다. 그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어 갖고 열심히 한 거지. 그래서 발등 찍힌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다면, 누가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는 2순위, 3순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나의 삶이라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없어요. 그냥 속상하고 좀 힘들고 좀 억울한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도 그러다가도 뭘 확인하면 기쁨이 생기고 뭘 확인하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앞서고 있다. 이것만 확인되면요, 세상 두려울 거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죠. 그러면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딱 뭐로 나오냐면, 야, 네가 앞섰다. 삼년아, 네가 나보다 앞섰다. 이러면 그냥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냥 그땐 뒤 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냥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뭐 싸울 생각, 뭐 이겨먹을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거 내가 좀 억울하고 부당하다 해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다. 내가 잔머리 썼다. 내가 내 사익이 들어갔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섰다. 이러면요,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건 그냥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바짝 엎드리시면 또 하나님이 의로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것도 용서해 주시고 또 잘해 주세요. 근데 이거 점검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앞서 있어. 여러분 그러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당장 막 목에 칼이 들어오고 막 일이 막 잘못될 것 같고 이래도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절대 허무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은 엘브리 신전으로 도망갔지만 결국 불에 타 죽었어요. 그 불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할렐루야.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뭐 재정, 건강, 그 모든 문제들, 자녀 문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 욕심이 앞서지 않았나? 내 생각이 앞서지 않았나?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단이 앞서지 않았나? 자꾸 결과가 허무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계속 온다. 그럼 그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상에 대한 허무함, 다른 말로는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했을 때 찾아오는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와 그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에 대한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허무함. 시작. 이 아비멜렉이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데베스까지 쫓아가서, 이게 데베스가 이제 세겜의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쫓아가갖고 거기를 점령해요. 50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그 데베스까지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해갖고
막 끝까지 쫓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들이 성문을 닫고 데베스 성 안쪽까지 들어가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52절, 52절, 52절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이전에도 불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사실 70명의 이 왕자들을 다 죽일 만큼 굉장히 이 지략이 있고 권무술수가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지 않아요. 굉장히 전술도 좋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는데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겨먹어요. 굉장히 지금 자신만만해요. 근데 웬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질러갖고 이거 완전히 끝내야 되겠다 했는데 53, 54절 53, 54절 시작. 한 여인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이름도 모를 한 여인이 그냥 위에서 이 맷돌을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거를 뭐 그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떨어뜨렸던 것 같진 않아요. 숨기 바빴기 때문에. 그 맷돌 어쨌든 윗짝을 한쪽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하필이면 누구 머리에 갖다 박은 거예요? 그게 아비멜렉 머리에 갖다 박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되게 우연인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연을 기록하지 않죠.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제 그 죽은 이유가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름도 모를 한 여인이 그 아비멜렉을 죽이게 된 거예요. 아니 가알이나 어떤 장수나 어떤 유명한 사람하고 싸워서 죽었으면은 뭐 이해라도 되는데 그리고 갑자기 막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그냥 한순간에 그것도 그냥 우연히 떨어뜨린 맷돌짝에 맞아서 죽었고 그냥 더 이상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더 기록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55절 보십시오. 55절. 5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위를 조심하자. 시작. 여러분 위를 안 보면요 다 만만하죠. 위를 안 보면요 다 만만해 보인다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이기다 보면요 아유 자신만만하죠. 그래서 하여튼 건드려만 봐. 하여튼 나 건드리만 봐. 그러니까 제가 주로 쓰는 단어가 이거죠. 수틀리면. 네, 수틀리면. 그러니까 수틀리면 전혀 몰랐던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네. 그건 뭐 목사도 그렇고요. 뭐 전도사도 그렇고 뭐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누구랄 것도 없이 수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본심이 나와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오늘 제가 등록 교육을 하는데 인간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목사님 나처럼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저는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논리가 뭐냐면요. 나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신만만해 사실 속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수틀리면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수틀리면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왜? 스스로가 죄짓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산다고.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버텨보지만 결국 죄인입니다. 시작.
저도 죄인입니다. 시작. 잊지 마십시오. 당신도 죄인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보지 않잖아요. 우리끼리도요 서로 정죄하고 난리 부르스예요. 누가 잘못되고 누가 틀렸고 뭐가 문제고 저하고 죄인들밖에 없어요. 죄다 죄인들밖에 없어요. 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그러니까 위를 조심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그것도 게다가 뭐 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좀 잘 나가고 또 뭐 좀 된다 싶으면요, 와 그거 못 말려요.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다 안 그래, 거의 안 그러세요. 근데 가끔 위를 까먹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거의 신이야. 거의 신이에요. 교회에서도 거의 신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을 다 알아. 뭐 아주 그냥 신이에요, 신. 하물며 윤 목사, 무슨 목사, 알던 다 문제야, 다 문제. 다 문제예요. 막 미치. 그래서 나 그분 노예에서 그분만 만나면 막 막 막 나한테 뭐라고 할까 막 겁나요. 막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뭐 교회도 좀 크고 뭐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 위에가 없어지잖아요. 말 함부로 합니다. 보세요, 한번 주변에 보세요. 예수님 믿어도요 위를, 그러니까 결국 그게 자기한테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코람데오, 우리의 그 위에 계신 분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정말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다른 이웃들에게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흉보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래서 오늘 그 등록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죄인에 대한,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그 굉장히 흉악범인, 예, 그 사람이 이제 형을 다 살고 출소를 했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안산 쪽에 자리를 잡았어. 그 안산이 난리가 났죠, 그 동네가. 그쵸? 저 같았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범죄가 그게 보통 끔찍해요, 진짜. 근데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 범죄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권건사님?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맞죠. 근데 인간적인 마음은 좀 어때요? 만약에 그 피해자, 그 애를,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부모는요, 그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그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건 인간적으로 쉽지 않죠.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대답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자녀가 있는 저도,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다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똑같아요. 이거 죄인인데. 하나님, 이거 완전 죄인인데 이거를 어떻게 구원하냐고. 그게 사탄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완전히 용서하신 거죠. 응.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요 그냥 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가 누굴 정죄하고 우리가 누굴 욕하고 우리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결국 어떻게 돌아올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꼭 교회에서만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위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 아비멜렉처럼요, 이것들 그냥 다 싸잡아 죽여야 되겠다 한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어느 날 위에서 맷돌이 뚝 떨어지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맷돌이라도 떨어져서 깨닫고 회개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큰 저주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들 마음대로 행하는 대로 냅뒀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심하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제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까지도 제가 내려놔야 합니까? 이것까지도 제가 참아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맷돌 맞기 전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허무함이 어디서 오냐면요, 나 자신이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행동과 그 일들이 나중에 다 허무함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는 자격이 없고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서 때로는 물러나고 때로는 또 낮아지고 때로는 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았던 그게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행하셨던 일이 그거죠. 끝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당신이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그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을 때, 그래서 끝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죠. 거기서 허무하게 끝난 줄 알았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십시오. 내 자격, 내 권리,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랬듯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밤 맞으면 왼밤 되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 주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가정을 꾸려가 보십시오. 그렇게 직장에서 해보십시오. 힘들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보세요.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어렵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할 것이고요, 그것이 허무가 아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로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상에 대한 허무함과 자신에 대한 허무함. 여러분, 마지막 뭐냐면요, 결과에 대한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허무함. 시작. 56절 57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A 더하기 B 하면 C가 나올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결과가 결국 이 아비멜렉의 이 모든 서사의 이 결국이 누구에 의해서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5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5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때로는 반칙도 하고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리더들에게 또 어떤 사명을 맡은 분들에게 특별히 뭐 이렇게 여름 사역을 준비하거나 하는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결과는 신경 쓰지 마세요. 결과는 뭐 숫자가 늘었니 줄었니 뭐 부서가 부흥했니 안 부흥했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나 그거 책임 묻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숫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결과를 내가 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는 분명히 내 계획과 내 뜻이 더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목사님 다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감자전을 이렇게 요 며칠 이렇게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서 듣고 배운 거에서 장모님이 감자전을 해주셨는데 토요일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모님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냥 감자 갈고. 그래서 제가 배워서 이제 사모가 지금 성경학교 준비 때문에 바쁘니까 제가 간식으로 이렇게 좀 해주려고 어제 애들하고 했는데 이게 신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여성 동지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감자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감자전 전용 또 감자가 있고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한 번 더 하리라 만회를 하리라 그래서 좀 배운 걸로 해갖고 했는데 오늘 좀 괜찮았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 감자전을 하는 날이다. 교회 뭐 주일 점심 식사에 그러면 그거 만약에 제가 할게요 하고 제가 이제 맡았다고 하면 우리 여성 동지들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우리 역시 김경민 집사님은 제가 한 감자전을 드실 자격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불안하죠. 제가 봐도 불안해. 남성도들이 뭐 식사 준비한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런데 저는 뭐 여기 이순자 집사님이나 김순희 집사님이나 뭐 조숙기 권사님이나 이분들이 뭐 감자전을 한다 누가 들어가도 안 불안해 안 불안해 안 불안해. 이분들은 제가 그걸 아니까 결과값을 아니까 그만큼 그 맛과 이 하는 기술들을 다 아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요 결과값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선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맡겨서 문제지 하나님께 그 결과값을 맡겨드리면요 그 다음부터 목회가 재밌는 거예요. 현실은 뭐 좀 거시기 할 수도 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목회가 재밌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에이 목사님 31년을 했는데 똑같았어요 결과가.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32년을 기다리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40년을 이 인간을 전도했는데 안 돼요. 뭐라고요? 41년을 기다리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못 기다리냐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급한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40년을 30년을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경험했잖아요.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대한 기대, 여러분 그 소망과 그 기대가 있으니까 오늘도 버티고 있냐고 가는 거죠.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제가 이거는 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35세 담임을 왔는데 어쨌든 교회 빚이 3억 5천이 있는, 이 35 맞춰서 딱 했는지 어쩐지 어쨌든 그 얼마나, 여러분들 일이 아니라고 그랬지만 얼마나 그게 큰 부담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니 제 인생에 1,000만 원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3억 5천이라는 빚이, 이게 정말, 게다가 제가 쭉 교회 그 헌금 쭉 내역을 보니까 이야 이거 마이너스만 아니면 다행이다. 정말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인 거예요. 막 한 주 벌어서 한 주 써야 되니까 그 주에 들어와야 될 헌금이 제가 미리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정부에서 딱 갖다 주면은 이 숫자가 나와야지 마이너스가 없는 거야. 여러분 진짜 어린 나이에 참 진짜 그거 진짜 못할 짓이었습니다. 진짜로 말은 못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요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적응하면서, 전 처음 겪는 얘기가, 저는 부목사 때까지는 그거 뭐 뭔 걱정이에요 그게. 전에 있던 교회는 빚이 12억이 있었는데 그건 뭐 별 생각 없죠 부목사들은. 그 결국 담임 목사 마음이 이랬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요 늘 제가 하던, 그래 삼녀라 네가 지금까지 뭐가 있어갖고 여기까지 왔냐,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는 그 과정을 즐기고 지금까지 네가 기쁘고 신나게 목회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십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결과는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나는 잘만 넣기만 하면 돼. 거기다 그냥 기도 넣고 말씀 넣고 믿음 넣고 이것만 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다.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다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다 잘 될지어다, 막 자식들이 막 복권 맞고 막 뭐 하나님이 막 복 주어 주신다, 하여튼 막 어떻게 막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막 은혜와 가정에, 막 직장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 이런처럼 막 은혜들이, 이게 결과값이다, 이게 결론이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결과가 나온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넣기만 잘 넣으면 된다. 믿음 넣고 기도 넣고 예배 넣고 전도 넣고 봉사 넣고 헌신 넣고, 그러면 하나님이 결과는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요 결국 그 결과를 내가 만들어 내려고 덤비다가 제풀에 제가 그 나중에 상처받았대.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대. 맞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결과를 안 맡겨서 그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직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의 귀한 것들과 더 좋은 것들이, 그 결과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부터는 걱정, 근심, 염려 마시고 하나님께 그냥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엎드리고
하나님 사명,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